얼마 전이었어요. 어느 방송에서 예전에 그 남성 그룹, 지금 아이들은 모르는데요. 그 남성 그룹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G.O.D라고 하는 그룹에 그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그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든요. 여행 프로그램이니까 어딘가를 갔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갔는가 봤더니 포르투갈의 나자레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곳은 그 박준영 씨가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 나자레라고 하는 해안가였거든요. 해안가인데 이 파도가 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파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뭐라고 하냐면 Great Wave라고 그러는데요. 그 서퍼라고 하죠. 그 파도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생에 꼭 한 번 가서 타고 싶어 하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이 박준영 씨도 그 서퍼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전부터 가는 그 여정을 쭉 보여주는데 가기 전부터 그 파도를 볼 생각에 너무너무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슴이 막 뛰는 것도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다. 그래서 며칠 못 살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파도를 타고 죽을 거다 이게요. 야, 얼마나 파도가 좋으면 그 파도 타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얼마나 서핑하는 것이 좋으면 쇼핑이 아니고요. 서핑이요. 서핑하는 것이 좋으면 그럴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데 저의 마음도 숙연해졌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릴 적에 캘리포니아 바닷가 주변에 살았는데 그 박준영 씨가 한국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런 혼혈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극심히 따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느 누구도 친구 삼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아이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따돌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바닷가에 가서 그때부터 파도 타기를 한 겁니다. 그 파도가 자기 인생의 친구였습니다. 파도 타기 하면서 그리고 힘을 길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다른 출연자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가 며칠 못 살아도 며칠 못 살게 되면 파도 타다 죽는 것이 소원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당했을 외로움이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감정이입이 되었어요.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경제 수준이 어떻든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누구도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자에게는 정말 고유하고 독특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차별을 당한다든지 무시를 당하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권 중요한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원숭이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숭이는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달라야 하나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것을 사실은 알아보기 위해서요. 사회학자, 생물학자, 진화론자, 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아무리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다르고 또 다른 동물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꼭 그래야만 하는 사회적, 생물학적, 진화론적, 그리고 철학적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 가치가 자명한 자리는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역사적으로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이유는 불확실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나는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근거를 찾지 못했을까요? 왜 근거를 찾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인권이, 우리의 생명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물하고 다를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당시의 상황과 그 시대의 관념에 있어서는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설명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영어로는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그 설교할 때마다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시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면,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는요, 신들과 왕들은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그 형상을 여기저기에 세웠습니다. 왜 세웠느냐면, 어떤 왕이 땅을 정복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상을 만든 이 사람이다, 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지만 왕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통치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 대리인으로서 그 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신상에 그랬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상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트 황제의 상도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에 비유해서 볼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 땅의 대리자로,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위대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좋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개보다 낫다는데, 원숭이보다 낫다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뭔가 뛰어나서,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증합니다. 이 놀라운 것이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복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은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데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사람이,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설명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들은요, 자연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적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혁명적인 말씀이냐? 여러분, 제가 비유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바빌로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에는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빌론의 신화는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화입니다. 토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토판이 한 8개인가 쭉 그때 당시에 언어로 쓰여졌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갖고 나온 것이 에노마 엘리시 신화입니다. 근데 이 에노마 엘리시가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 에노마 엘리시를 베껴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져왔어요. 창세기는 그 뒤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에노마 엘리시가 먼저 쓰여진, 한 400년 전 앞서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형식을 보니까 그럴듯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에노마 엘리시는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신들의 탄생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태초 전에 신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이 한 사람 있는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신에게서 나온 신 중에 마루두크라고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이 두 신이 싸움을 합니다. 최고의 신의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 결과 누가 승리했느냐면 마루두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아맛을 죽였어요. 근데 이 티아맛을 어떻게 했느냐면 몸을 두 동강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하늘로 만들고 아래쪽은 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티아맛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점토에 섞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인간이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게 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 신화는 뭐예요? 굉장히 파괴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또 한 가지, 사람을 만든 이유도 황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봤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 신화에 보니까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간들에게 뭘 시키느냐면요, 옛날에 작은 신들이 했던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아니면 노예예요?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화가 비슷하다고 해도 사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간 창조와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 보이시죠? 성경은 인간이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시적 대리자로서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생각은 자유인 남자와 그리고 여자나 노예나 어린아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자나 노예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자유인 남자 하나가 더 존엄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애가 있는 유아가 있다면 그 장애아를 유기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온전한 인권이 아니죠.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상은 앞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철학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받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우생학을 지지했습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잘난 놈은 남겨놓고 못난 놈은 다 죽이는 거예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형아가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의 인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사회 이전의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이 동양 문화권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순종만 강요하고 기존 질서와 가치를 수용하고 습득하는 존재로,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미덕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어른들의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상황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또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방해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하는 얘기가 뭐죠? 애들은 가라. 또 한 가지 예는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보면 의사가 어떻게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될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한 400년 전쯤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의사의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예 안중에 없었던 거죠. 이런 아이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 시대도 여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태어날 때 영아 살해했잖아요, 헤롯이. 그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별로 큰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예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뭐 당연한 이야기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이나 친척이나 이웃 가운데 병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치유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어느 날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아마도 부모님이 데려왔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고 야단칩니다. 그 상황을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조종하려고 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을 다루었던 그 관습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을 만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 있겠죠? 16절 말씀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도 한 인격체이고 주님 만날 충분한 권리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1대1로 그 관계로 구원을 얻을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인권을 연구했던 어떤 학자가 있었는데요, 인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몰랐던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 속에서는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초청하고 안아주고 축복했던 것을 보면서 단비를 만난 것처럼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렇게 감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이런 대접 못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어른 한 사람을 대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어린들이 막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존재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의
관계가, 부모의 입장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말씀도 엄청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의 존재를 무시하던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 뭘 선포하신 겁니까? 선언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아이부터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선언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믿으라고 하면 단순하게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복잡한 계산이나 의심, 그 자의적인 해석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게 아이일까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내용 13절부터 뒤에 나오는 16절까지 내용, 앞뒤의 내용을 보면 이 어른들이 얼마나 속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내용은 이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 버리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악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마치 여자 버리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고 율법을 충실하게 따른다고 하는 어른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정견, 범죄를 꾸밀 만한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편한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어린 아이들처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수한 모습이라고,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받고 나를 어떻게 혼낸다든지 또는 나를 막 책망한다든지 그런 말씀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요, 한 돈 많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칭찬드릴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하게 이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 진짜로 요구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죠?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영생에 관심이 많던 이 사람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모습이에요. 이 어른은 세상의 가치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과 소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망해서 모든 율법을 지켜온 그 사람이 영생 얻기 위해서 불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모습이죠. 글쎄요, 예수님께서 야, 너
교회도 다니고 너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서 그냥 너 즐길 대로 즐겨라 그랬으면 좋았겠을까요? 그렇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고 영역, 지배 영역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욕망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은 그런 세속적 사고에 너무 많이 물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어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아이도 만약에 어른처럼 계산하고 욕망에 빠져 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겁니다. 어른이라도 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 아이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소중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